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들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같이 봅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교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탁월한 능력은 있어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참 능력을 정말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첫째로 오늘 탁월한 능력은 있어도 하면서 그 첫째로 사람의 능력은 여기 보니까 1절에 은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은, 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금관 가야 그 옛날에 신라보다 더 이전에 백제 고구려 그 옛날에 삼국시대 때도 왕들의 무덤을 이렇게 보면은 금으로 된 이 왕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금을 모아서 또 녹여서 또 그것을 왕관을 만들고 하는 기술이 있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 수천 년의 전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욥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금을 캐고 만들고 또 2절에 보면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금도 은도 동도 철도 사람이 흙에서 돌 가운데서 다 채굴해 가지고 그것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연장도 또 혹은 기계도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3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둠과 죽음 깊은 갱도는 그 옛날 물론 요즘도 뭐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옛날의 사람들에게 땅속 깊은 곳은 죽음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내려가서 은을 캐고 금을 캐는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그것을 비유를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비유가요 6절에 보면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7절에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솔개나 매가요 저 공중 높은 데서 나르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그래서 그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솔개나 그 매가 은금을 땅속 깊이 파서 찾아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좀 보십시오.
8절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이게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심지어 사자도 은금을 땅속을 파서 캐내지 못한다. 이걸 그러니까 그 눈이 좋고 나르는 독수리도 갖지 못한 능력을, 용맹스러운 짐승도 심지어 사자도 갖지 못한 힘을 사람은 가져서 보고 캐내고 만들고 그것으로 참 잘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은 5절에 보십시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우리 땅이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참 그 수천 년 전에 욥이 이 땅이 밑에는 불처럼 뜨거움이 있어서 자꾸 내려갈수록 더 뜨거운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한 욥의 지혜고, 특별히 여기 음식 얘기하잖아요. 이 가을이면은요 그런 얘기가 늘 귀에 돌래. 다람쥐가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기 위해서 도토리도 밤도 주워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땅속을 파고 탁 숨겨놓는데, 그런데 이 다람쥐가 어디에다가 숨겨놓은지를 잊어버린대.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 도토리가 밤이 움이 나고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요즘에는요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혼자 속으로 내가 다람쥐다, 다람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이 다람쥐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짐승들은요 자기 먹을 음식을 요리하고 뭐 어떻게 굽고 해서 먹지 않아요. 이 사람만 음식을 요리해. 자기가 먹는 것을 이렇게 요리하고 혹은 저렇게 요리하고. 겨우 짐승들이야 뭐 다람쥐 땅속에 파놓기도 하지만 요즘에는요 냉장고 어디 그뿐입니까? 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은 음식도 비행기나 배로 공수해 와서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 그런데요 사람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날을 수 있는 비행기를, 고래보다 더 오랫동안 바다에 떠날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운행하고 항해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얼핏 한 글을 읽는데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영국의 심슨 경이라는 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수술할 때, 이분은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마취제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는,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수술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수술할 때는 마취를 시키는구나. 하나도 아프지 않게. 그 저는 마취제가 없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의 그 고통의 공포를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나 그냥 아프고 말란다. 수술을 그 고통이 더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의사인 심슨 경이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해낸 것이 마취제. 근데 보십시오. 이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원하는 답을 기대하면서 심승경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는 당연히 마취제,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생애의 가장 큰 발견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요? 마치 쟤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너나 없이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딱 보니까 마치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려주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능력, 사람이 땅을 파서 금을 캐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누수를 막아서 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런 능력, 참 대단한 능력이 있죠. 이 누수를 막는다. 저 어릴 때 이 작대기로 비가 안 오니까 논을 쟁기로 갈기는 하지만 너무 딱딱하니까 그 모 심을 때만 두들겨 가지고 주전자로 물 한 모금 주고 벼 심고 또 덮어놓고 물 주고 그래도 결국은 죽어버려요. 요즘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다 지하수 파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능력이 탁월합니다. 결국은 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죽고 난 영원한 세계, 짐승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의 생각은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능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왜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서요 28장 28절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경외가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그것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관리하고 캐고 찾고 만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 또 20세기는 정보화 시대, 요즘에 와서는 인공지능 시대.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의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떤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려면은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15분 내지 20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기 전에 이 교회는 다닐만하다. 이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 딱 와서 15분 정도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차 타고 들어왔는데 주차 안내하면서 반갑게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교회 안에 모든 분위기가 질서 정연하고 성도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해주고, 그럴 때 이미 마음속에 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설교 듣기도 전에, 예배 듣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노예 아내도요, 은퇴하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가 목사님을 그런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필돈 목사님, 혹시 이름은 들어보시, 설교를 혹시 유튜브나 정필돈 목사님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참 외람된 얘기지만 참 설교 못해. 목사가 목사님 보고 설교 못하다는 얘기는 참 그렇지만, 그런데요,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굉장한 교회를,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요, 두 번째 목사님이 말할 수 없이 깊은 기도도 했지만 그 비결이 이미지.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한 사람, 한 개인을 만나고,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를 만나고 뭔가를 할 때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미지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나 안에 먼저 머무르고 그것이 자꾸 흘러나올 때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성령이 만드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시대 21세기는 이미지에 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저 사람과 사업을 해보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이미지. 어디서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르기를,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무언가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고 보고 만나고,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만 어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향기가 내 안에 자꾸,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깊이 사귀지 않아도 뭔가 끌리는 그런 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음을 캐고 금을 만들고 철을 동을 녹여 얻을지라도, 어둠을 뜯고 물을 다스리고 음식을 만들고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 빨리 날르고 또 힘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주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말 속에서 깃들이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며,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에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그 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반드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경영합니다. 주의 지혜로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합니다. 가정을 거느립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날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